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5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과 올해의 환경이 변하고 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을 사는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앞길이 흉흉하고 막막해도 불안에 떨지 않음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사 그 뜻을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헌금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속에서 살아계심과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항상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에서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에서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게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옵소서. 모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하고 목장 사역을 이번 주일은 하게 됩니다. 2월달 목회 계획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또 협력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서 지방회는 19일 날 오후 2시에 철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노인 성경학교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와 찬양과 활동과 그리고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금은 교육부장인 김숙향 권사에게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은 고영숙 권사님 생일과 목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감사해서 드렸는데 한번 축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헌 찬송은 309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도 기쁘게 챙겨주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 살아왔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승리하여 드리는 11조,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온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사와 함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이 성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목으로 빚어지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 귀중함을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한평생 주님 곁에 살기를 원하오며 이 혼탁한 사회에 청량수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고용숙 권사를 기억하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사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강단꽃을 드리는 주의종 부부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맡겨주신 철원제일감리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욱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전에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오래전에 너를 반겨
나주세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아멘.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수돗물 참 많이 사용하죠. 값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에 비해서 지불하는 수도값은 정말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나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500리터짜리 생수 한 병을 살 때가 있습니다. 뭐 삼 땡땡 뭐 이름을 가진 그런 500리터짜리 생수 한 병이 950원입니다. 그러면 1리터 하면 1,900원입니다. 1리터 하면 우리가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 승용차의 휘발유나 또 경유차 1리터보다 사실 생수값이 더 비쌉니다. 예전에 연로하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 물을 이렇게 비싼 값에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어렸을 적에는 막 뛰어놀다가 개울가 같은 데 가서 그냥 한 움큼의 물을 먹어도 뭐 그것 때문에 배탈 나거나 배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나 그때 건강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은 냇가나 하천변에서 시궁창 냄새 안 나면 참 다행이다. 그렇게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곳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맑은 물 마시겠다고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 매연도 뿜뿜 뿜어내면서 그래서 이름 있는 약수터에 가서 그 물을 길러다가 먹습니다. 정말 그게 건강한 물인지 오염이 안 된 물인지 이렇게 깨끗할런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참 물은 인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늘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세워진 것도 보면 항상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명이 인류의 문명이 세워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뭐 세계사나 뭐 국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중국 하면 중국 문명은 황하강 그 유역에서부터 중국 문명이 발생했다. 독일 하면 라인강의 기적.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 강물이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고대사를 쭉 살펴보더라도요, 물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인간이 살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80%는 수분이다. 뭐 고기 덩어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80%는 수분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가면 탈진해서 죽고요. 심지어는 정말 인간에서 완전히 물을 다 빼버리면 인간은 종이장처럼 단백질만 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축복을 해 주실 때도 있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었어요. 그 땅에는 무엇보다도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강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러고 그 땅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에덴 동산은 곧 낙원과 같은 그런 좋은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저주를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글은 뭐냐면 물기가 하나도 없는 곳, 황량한 곳, 메마른 곳, 거칠은 곳, 광야 뭐 이런 곳으로 저주받은 것, 환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아주 붉은색 비단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아주 흥청망청 그렇게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은 너무너무 뜨거운 곳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불속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이 부자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말라요. 이 목이 말라서 애원을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물 한 번 찍어가지고 해봤자 그게 무슨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겠어요. 그 정도의 그런 아주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지 않았느냐? 너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너는 살았다.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때 네가 주님을 찾았냐? 네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었느냐? 너는 지금 불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애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던 은총, 은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같이 이렇게 살도록 했던 그런 이웃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을 받아서 물질의 부자를 됐으면 좀 나눠주고 이렇게 돌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 두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가 이 부자는 지옥에도 갔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기를 주셨어요. 우리 공기 못 마시면 우리는 5분 후면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이 아주 정말 풍부하게 사용할 정도의 물을 주셨고 이런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물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강이 있었고 거기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자원이 풍성해서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 이러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듣기만 해도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도둑놈은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생명을 더 얻게, 그것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면서 정말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동산을 적신 이 물이 흘러내려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물이 흐르고 있다. 오늘 창세기 2장 10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하다. 자, 한번 보세요.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흘러서 그 다음에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각각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 어느 나라 어떤 땅이 강이 흘러가지고
네 군데로 강물이 흐르는 곳은 없어요. 한 군데나 두 군데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백두산에서 물이 흘러서 뭐 이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고 이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고, 우리 뭐 저쪽 태백에서 이렇게 황지라는 곳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오다 보면 그냥 뭐 북한강, 남한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강줄기가 연결되는데, 네 줄기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찾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안 된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각각의 모든 곳에 복을 주시겠다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면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 자녀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에 대한 계획,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 통해서 받으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을 완벽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그 뒤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안 듣겠다는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어서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빵 하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세계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치 물된 동산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거기 가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에너지, 자원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자원전쟁입니다. 세계 각국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무기화합니다.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때로는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를 마치 무기화 삼아서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팔아, 안 줘, 이렇게 위협하는 것 우리는 정말 느끼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했잖아요. 제일 먼저 타겟으로 공격하는 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곳을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밀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또 미국이나 여러 나라가 이제 무기를 이렇게 제공하니까 천연가스를 안 팔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에너지 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원 문제는 아마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가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물된 동산 같이 다 좋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러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가시와 엉겅퀴예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싸우기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치열하게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인간이 싸우지 않았던 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얼마 동안이다. 그 이후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며 살아왔다. 이게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래도 삼촌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 때는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서로 양들이 많아지고 거느리는 목자들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이게 오히려 삼촌과 조카 사이가 틈이 벌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한데 그건 물과 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과 풀이 양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목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이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 삼촌과 조카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편을 선택하면 나는 서편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결국은 둘이 헤어지는데, 롯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었죠. 더 큰 자원과 더 큰 에너지를 주어서 더 정말 318명을 거느릴 정도의 정말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땅,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던 롯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유황불에 죽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아버지와 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아주 부끄러운 조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모압 족속, 조상, 아주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만 하나님은 마침내 바라던 아들 이삭도 낳게 했고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으로도 제가 이 가사로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이 찬양에 제가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이 부르기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말씀은 능력의 풍성함.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도 마르지 않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뇌를 정말 몇 %나 인간이 활용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냐 하면 보통 5%에서 7%라고 그래요. 천재 과학자들, 천재 소리 듣는 사람도 이 %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머리를 안 쓰는 사람은 정말 그것보다도 더 이 뇌를 안 깨우치고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저 인간의 욕심, 쾌락 이런 것들에다만 신경을 쓰고 정말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다가 몰두하고 그렇게 관심을 하면 우리의 뇌세포가 더 많이 깨우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서부터 우리의 생각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힘쓰신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고,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지금 세상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쾌락이나 세상적인 것에서 눈을 거기다가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것 안 보이잖아요. 볼 여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철원제일 감리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또 집사, 권사, 장로, 저는 목사, 각각의 주신 직분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주방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운전도 하고 악기로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목장의 리더도 하고 또는 말씀 사역팀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내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일에, 우리 저 유치부, 유아부 어린아이 교사라면 저 유아부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좀 표현을 과격하게 좀 표현한다면 정말 내 뼈가 부스러지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신앙이 저 아이들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제 92세가 되신 우리 황극열 집사님 집에 제가 한 2주마다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설 명절 바로 지나는 23일 새벽 1시쯤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그분은 글을 잘 쓰시거든요. 시를 잘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것을 그래서 글로 늘 옆에 그렇게 펜과 달력 같은 거 지난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모려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쓰셨어요. 근데 자기만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액자를 만드셨어요. 여기다가 보이세요? 이 바탕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바탕에다 그리고요. 왕별의 목자에서 여기다가 빛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여기다가 글을 쓰셨어요. 저보고 읽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했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생각하시고 글을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셨는가? 읽어볼게요. 바람도 쫓겨간 하늘 아래 땅의 어두움을 몰아낸 목자여 왕별의 빛이 되리. 세상에 겨울이 오면 얼음을 녹여주는 목자 사랑의 별빛이 되리라. 밤이 깊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밝은 빛 비치는 목자 세상 죄짐에 눌려서 어둠 속을 헤매일 때 그 죄를 녹여주는 목자 영혼 구원이 변치 않는 철원제일감리교회 이상욱 목자 천만 성도의 감사 받으리. 서기 2023년 1월 23일 철원의 고목 청암. 이게 황규결 집사님의 호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가? 그리고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그런 글을 쓰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내 앞으로의 남은 목회와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목회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일에 내가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이제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기업에 물된 동산과 같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떤 곳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이제 준비하고 이게 저녁에 집에 가보니까 저희 집 아내와 또 딸 이혜민이 엄마와 딸이 이제 버려야 될 옷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버려야 될 옷들이 어마어마해요.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이것보다 덜 중요한데 그것 버리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것, 그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하거나 그거 버린다고 해서 아우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빼내어 버리셔야 돼요. 빼내어 버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담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몰아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래서 정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경주를 다하되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런 믿음을 가진 저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열매를 맺되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아마 세겠네. 이 셈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 제자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생명수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 신앙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